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되면 자주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헬스장에 등록하는 건데요. 올해는 정말 이제 운동해 보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이제 등록을 합니다. 그 PT도 끊고 운동복도 새로 사고 운동화도 사고 뭐 물통도 준비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시들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안 가는데 운동복만 옷걸이에 걸려가지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제일 열심히 운동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요. 분당 우리 교회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사역 초반에 거기 이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갖고 헬스장에 이렇게 등록을 했거든요. 처음에 정말 열심히 했어요. 한 달 만에 5kg 뺐으니까 진짜 열심히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시들해지면서 점점 거기가 이제 헬스장이 아니라 샤워장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건강을 지키는 거, 몸이 좋아지는 거 어떤 사람이냐? 헬스장에 등록한 사람이 아니라 꾸준히 매일매일 가서 꾸준히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감격이 있죠. 처음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 기쁨이 있어요. 처음 기도 응답 받았을 때 그 뜨거움도 있고요. 훈련을 시작하면서 이번에는 정말 이제 달라져 보겠다. 제대로 해보겠다. 이렇게 다짐했던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은 이 처음에 감격만 가지고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죠. 감격은 우리를 시작하게 하죠. 하지만 우리를 끝까지 걸어가게 하는 건 매일의 순종과 주님과의 동행인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제자훈련과 사역훈련 수료 예배로 이렇게 함께 드리고 있는데, 오늘 이 수료 예배를 통해서 우리 수료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가 신앙의 이제 처음 이 길을 걷든지 아니면 이미 오랜 길을 걸어왔든지 간에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는 처음의 감격이 오늘의 순종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오늘 학개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놀라운 시작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제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때 약속하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미리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주전 538년에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라는 그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데요. 이 일이 백성들 마음에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시편 126편에 그 마음을 이렇게 좀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 그다음 뭐라고요?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너무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 하는 말 있잖아요. 이게 꿈이냐 생시냐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딱 그런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셨고 약속을 지키셨다 이거예요. 감격이죠. 그 감격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온 2년 만에 성전의 기초를 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작의 감격이 오래 이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주변 사람들의 방해가 시작이 됐고요. 정치적인 압박도 거세집니다. 결국에 이 성전 건축은 기초만 쌓여진 상태에서 멈춰요. 강제로 중단이 됩니다. 처음에는 잠깐 멈춘 것 같았는데요. 그렇게 멈춘 시간이 무려 16년이죠. 기초는 놓여 있었지만 성전은 더 이상 세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뭐라고 했다고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잘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전 건축을 반대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반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전을 지어야 한다는 거 알아요. 언젠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 단지 지금은 아니다. 그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지금은 아니다 이거예요. 형편이 조금 나아지고 주변 상황이 안정되면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때 멈췄던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살아내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 정말 만만치 않기는 했어요.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기반이 없잖아요. 70년이면 어마어마한 시간이거든요. 뭐 기반이 갖춰진 게 없으니까 경제적으로도 힘들었고요. 주변 민족들의 이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압박은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다시 자리를 잡으면
거기에 그동안 살았던 자기들의 기반이 그대로 흔들리는 거니까. 예, 위협을 받는 거니까요. 그래서 계속 방해 공작이 계속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이 말은요, 오늘을 살아내야 되는 그들의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살아야 성전도 짓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 집 사정이 급한 건 아니 하나님이 이거 모르시겠냐는 거죠. 예? 아실 거다. 그 생각하는 겁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말이고 그리고 합리적인 생각인 것처럼 들리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는지를 보세요. 1장 4절인데요. 자, 여기 1장 4절은 전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아멘. 여기서 판벽한 집, 우리가 잘 안 쓰는 표현인데 이거는 잘 마감되고 꾸며진 집을 얘기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진짜로 이 당시에 백성들이 모두 호화로운 집에서 살았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그 집이 얼마나 가격이 잘 나가냐, 얼마나 화려하냐, 크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있는 관심과 우선순위의 차이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은 기초만 놓여져 있는 상태로 16년이 그냥 쑥 지나왔잖아요. 근데 자기들의 집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손을 대고 있는 그 모습이요.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는 이 정도면 됐지 뭐 나중에 하자. 하지만요, 자기를 위한 일에는 끝이 없는 그 모습. 지붕을 올리면, 지붕을 다 완성하면요, 겉모양이 완성이 되면 그 다음은 내부를 꾸미고 싶고요, 내부를 이렇게 손보고 나면 그 다음은 가구를 들여놓고 싶은 마음이, 그 사람의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렇게 자기 집은 계속해서 세워가고 채워가면서 하나님의 집은 기초만 놓인 채로 방치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분명히 처음에 감격 있었다고요.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 감격이요,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찬양이 터져 나왔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셨구나, 얼마나 감사하냐,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 감격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16년이 지난 지금은 그 감격은 우리가 그랬나 싶은 그 기억 속에만 남아 있는 거죠. 성전의 기초는 그들이 한때 뜨거웠다라는 그 증거이자 동시에 지금은 멈춰 있다는 증거이기도 했어요. 분명 처음에 그 감격 귀해요. 훈련을 시작할 때 결단도요, 내가 그때 그 은혜를 받았다라는 우리의 간증도 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건요, 과거에 내가 그때 그렇게 뜨거웠다, 내가 그때 그렇게 감격이 있었다라는 사실이 오늘의 순종을 대신해 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은요, 너 그때 얼마나 감격스러웠냐? 이거 아니에요. 지금 너 나와 함께 걷고 있니? 이거 물으신다는 겁니다. 제가 훈련 중에 집사님들에게 계속 나누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훈련 중에는요, 제일 두려워하는 그 과제가 있습니다. 과제. 매일매일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또 그런 것도 해야 되고요. 또 모여서 그 과제 점검에 삶을 나누기도 합니다. 이제 근데 훈련이 끝나면 더 이상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훈련을 마친 다음에, 아니 누가 숙제 내주겠어요. 집사님들에게 다 큰 어른인데 누가 숙제를 내주고 누가 그거 검사합니까? 그리고 정해진 내가 해야 된다는 그 숙제가 나를 기도의 자리로 밀어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훈련이 정말 내 삶이 되었는가가 제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 훈련을 받는다라고 할 때 이 훈련의 목적은요, 과정을 마치는 데 있지 않아요. 그 목적지가 오늘에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훈련이 끝난 다음에 오늘 이후를 어떻게 걸어갈 거냐, 이 얘기인 거죠. 동시에 이건 지금 훈련 수료하시는 집사님들만의 얘기가 아니죠. 혹시 우리 안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안에 신앙의 기초만 두고 멈춰버린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읽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다고 했지만 흐지부지 돼버렸고,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지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지만요,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요, 가장 경계해야 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건 싫어요가 아니에요. 언젠가는 하겠지만 아직은 아닙니다라는 그 말이 가장 경계하셔야 되는 말이라고요. 처음에 감격을 넘어서 매일의 동행으로 나아가기 원하신다면요, 지금 여러분 멈춰서 있는 그 자리, 지금 미루고 있는 그 순종을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 길을 꼭 기억해야 되는 두 번째는 마음이 아니라 걸어온 길을 살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같은 말씀을 두 번 반복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5절 먼저 보여주시겠어요? 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그 다음 읽을까요?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자, 7절에도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그 다음 뭐라고요?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예, 반복해서 지금 행위를 살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행위를 살피라는 이 말을 원어, 이 히브리어의 의미를 살려서 표현하면요, 너희가 걸어온 길에 마음을 둬라 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본문에서 행위로 번역된 단어에는 이 길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건요 처음부터 잘 만들어진, 지금 뭐 요즘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이런 포장도로를 얘기하는 거 아니죠. 이 당시엔 길이 어떻게 납니까? 포장도로가 아니에요. 산이나 들에 사람들이 계속 같은 곳으로 다니다 보면, 한 사람 가고 두 사람 가고 자꾸 그쪽 길로 가다가 보면 이게 길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생긴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한 번의 선택은요,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아요. 한 번의 선택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같은 선택을 계속 반복하면 그게 뭐가 됩니까? 습관이 되죠, 습관. 그걸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길이 난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길이 난다는 건 그 방향으로 우리가 왔고 또 앞으로도 그 방향으로 간다는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 마음을 좀 잘 돌아봐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신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그들에게 물어봐요. 당신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 라고 물어보면 저 하나님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당연히 그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죠. 성전을 지어야 되지 않겠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 그러겠냐고요. 지어야죠. 마음으로는 100만 번도 더 동의한다고요. 그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마음이 아니고요, 실제로 그들이 걸어왔고 지금 그들이 걷고 있는 그 길이 관건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지어야 한다 생각했을 수 있죠. 하지만 정작 그들이 지나온 시간 동안 실제로 길을 낸 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자기 집을 향한, 그 판벽한 집을 향한 열정이었던 거죠. 물론 마음 중요합니다. 마음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살피는 거 중요한데요.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때때로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속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막연하고 애매하고 때때로는 우리 스스로도 속이는 그 마음보다 실제로 걸어온 길을 살펴라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어디에 시간을 쓰고 무엇을 위해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고 계십니까? 내가 반복하고 있는 선택은, 여러분이 반복하고 있는 그 선택이요, 어디로 길을 내고 있냐고요.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하루 중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은 가장 뒤로 밀려 있는 건 아닙니까? 제자가 되고 싶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내가 편한 길만 선택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돼요. 처음에 감격을 넘어서 매일의 동행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만 바라보지 마세요. 내 마음 상태만 자꾸 보지 마시고 실제로 어떻게 길을 걸어가고 있나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그 길을 낼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학개서 1장 8절 보시면, 자, 앞에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아멘. 자,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와서 성전을 건축하래요. 마음으로만 동의하지 말고 몸을 움직여라. 실제로 산을 올라가서 나무 자르고 그 나무 들고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한 조각씩 성전을 세워야 된다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 거창한 일이 아니에요. 거창한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내야 되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말씀하신 구체적인 순종 하나를 찾고 그거를 시작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기도해야지. 나 그때 되면 2시간, 3시간 기도할 거야. 아니요, 오늘 5분을 하세요. 예. 그때 2시간, 3시간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늘 5분이에요. 오늘 10분입니다. 난 언젠간 성경 일독 한번 날 잡고 내가 2박 3일 가가지고 내가 일독한다. 아니요. 예. 그냥 오늘 한 장씩 한 장씩 읽어 가시라고요. 언젠가는 대단한 봉사할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내 눈에 보이는 것,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섬김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감격은 우리를 울게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순종이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요, 한때 뜨거웠던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산에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워 나가야 되는 성전은요, 단순하게 오늘 우리 각자 개인의 신앙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바울은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인데 여기는 우리 전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훈련을 받는 거요. 오늘 제자훈련, 사역훈련, 수료하시는데 이 훈련 받는 목적이 그래요. 처음에 훈련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훈련을 받아서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지, 조금 더 나은 신앙인이 되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훈련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 근데 훈련의 목적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데 있지 않아요. 내가 더 나은 신앙인이 되는 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목적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이 훈련의 목적이죠.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우는 거죠. 훈련을 통해 받은 은혜와 배움이라는 이 재료는요,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을 세우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재료로 사용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성전을 세워가기를 원하시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길을 낼 때 주님의 약속, 주님의 마음이 그 8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8절 후반부 보면, 자, 여기 뒤에 빨간색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주의 성전을 위한 그 한 걸음을 내디디면서 우리가 그 길을 낼 때 우리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으로 영광을 얻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을 위해 오늘 우리의 한 걸음을 통해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으면서요, 1968년에 그 멕시코 올림픽 그 마라톤에 참여한 선수 중에 탄자니아의 존 스티븐 아크와리라는 선수가 있었는데요. 이 선수가요, 경기 초반에 다른 선수와 부딪혀 넘어지면서 큰 부상을 입었어요. 다리에도 어깨에도 큰 부상을 입어서 옆에 있는 그 의료진들이 치료해준 다음에 이건 경기 뛰면 안 될 것 같다, 다 만류했어요. 이거 뭐 이렇게 해갖고 우승은커녕 완주도 힘들 것 같다고 그렇게 말렸는데 이 사람이 끝까지 뜁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뛰는데 결국 그는 마라톤 이제 금운동이 결정된 다음에 그 금운동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걸어주는 시상식도 끝날 때까지 이 사람이 경기장에 못 와요. 그 1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대부분의 관중들이 이 경기장을 떠난 뒤에 그는 절뚝거리면서 혼자 결승선을 향해 들어옵니다.
결국 이 사람의 기록이 얼마냐면요. 3시간 25분 27초예요. 대부분 2시간 초반대 기록을 갖고 있을 텐데 이 사람은 그렇게 3시간 25분 27초라는 기록으로 이 마라톤을 그때 완주합니다. 나중에 기자가 그를 인터뷰한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미 금운동 이 메달도 딸 수 없는데 왜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그 힘든 몸으로 여기까지 왔냐 물어보니까 그때 그의 대답이 이거였어요. 나의 조국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올림픽에서 출발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완주하라고 보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가 대답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이 길을 이렇게 출발하는 게, 뜨거운 감격 속에 출발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끝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서 완주하는 제자로 우리 각자를 부르셨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요, 아니,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나? 또 시작했다가 나 또 멈춰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까? 뭐 이런 두려움이 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요,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의 그 주저함은 아직은 아니에요라는 이 주저함은요, 단순히 오늘의 판벽한 집을 위한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멈춰버렸는데 우리가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나? 우리가 완주할 수 있나? 이런 생각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거라고요. 실패한 경험들, 여전히 좋지 않은 주변 상황에 대한 그 두려움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길을 내기를 요구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보면 뒤쪽에 13절 말씀인데요. 13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다시 길을 내라 말씀하시면서 이번엔 너네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대신에 내가 함께 하겠다. 다시 길을 낼 때 내가 함께 할 거야.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실패와 오늘 멈춰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주님과의 동행을 시작할 수 있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자신 있어서 가는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두렵지만, 여전히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순종해서 그 한 걸음을 내디뎌 보는 거죠. 산을 오를 때도, 나무를 들고 내려올 때도요, 다시 성전을 세우다가 지칠 때도,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설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감격을 넘어 매일의 동행으로 나아간다는 건요, 내 힘으로 끝까지 잘 가보겠다 이런 결단 아니에요. 매일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의지하면서 오늘의 한 걸음을 걸어가 보겠다라는 결단인 거죠. 여러분, 처음의 감격은 우리를 출발하게 하지만 우리를 제자로 세워가는 건 주님과 매일 함께 걷는 동행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감격의 내일의 순종으로 이어지고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제 이 시간 이후에는 우리 제자훈련, 사역훈련, 수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훈련은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과 함께 보니까 작년 25년 7월 20일에 오리엔테이션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작년 2학기부터 시작해서 이번 1학기까지 이렇게 1년 동안 우리 김상대, 민경한, 박찬호, 유자인 집사님 4명의 집사님들과 이 훈련을 해왔습니다. 사역훈련은 작년 1년 한 해 동안 1년 동안 이제 제자훈련을 받은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올해 2월 1일에 오리엔테이션을 했거든요. 그 시작으로 이제 사역훈련은 저희가 현재 한 학기이기 때문에 한 학기 동안 곽수자, 서선주, 신미영, 정지혜, 한혜주 우리 5명의 집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훈련을 해왔습니다. 제가 이 훈련을 할 때 집사님들과 늘 하게 되는 얘기가 있어요. 반드시 그 인터뷰 때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제자훈련 기간에, 이 훈련 기간에 벌어지는 모든 일은 다 영적인 거다라는 얘기를 드려요. 예. 꼭 아니나 다를까 이때 이런 일이 왜 있지 하는 게 꼭이라고 할 만큼 이렇게 맞닥뜨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 이렇게는 못하겠는데 라는 그런 위기감과 그런 뭐 실제적인 어떤 상황들이 다 발생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그걸 가지고 저한테 오면
집사님 정말 어려운 거 맞는 것 같네요. 여기까지만 하시죠. 해야 될 만한 일들이 있다고요. 근데 제가 하나같이 보면 정말 그 모든 게 다 영적인 게 그때 하나님 앞에서 또 마음을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가지고 나면 하나님이 같이 오늘 말씀처럼 동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앞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치워주시든지 아니면 나한테 힘을 주셔서 넘어가게 하시든지 어떻게든 가게 하세요. 어떻게든. 그래서 다 오늘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예, 그 영적인 시간들을 지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이렇게 오신 집사님들. 그래서 더 제 마음에 오늘 집사님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 게 더 감격스러운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좀 그 감격을 우리 한 분 한 분 다 들어보면 좋겠는데 다들은 오늘 안에 우리가 집에 못 가니까 그래서 저희가 인터뷰를 사전에 먼저 하고 저희가 영상으로 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같이 우리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반하면서 행복했던 거라고요? 네. 예전에 와이프가 제자훈련 받을 때 했던 그 성경 암송 시험 그런 독후감 과연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했는데 막상 그것들을 제가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은혜로웠는지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뜨겁게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 모든 시간들이 사실 다 감사하고, 그렇게 좀 그 연장선상에서는 그 시간들이 다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뵀던 우리 집사님들과 조금씩 가까워지는 이제 그런 시간들도 저는 행복했던 시간 같습니다. 참 그 사역 훈련하면서 사람을 이렇게 바꿔 놓을 수 있나. 그러니까 이게 순종의 자리로 가야 된다. 부르심의 자리가 뭐 이렇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를 하나하나 알려주시면서 그거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게 저는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저는 잘 몰랐는데 주위에서 제가 많이 달라졌다라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말씀하고 계셔서 제가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다라는 거가 사실은 제자 훈련 하기 전에와 후가 달라진 모습인데, 이전에는 충분히 자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시작이 있지만 중간이 없어지고 끝만 남았었던 예배였었는데, 이제는 예배에 온전히 처음과 중간과 끝이 이어지고 그런 으로 인해서 더 은혜도 더 많이 받는 것 같고요. 내용과 말씀이 너무 다르고 그런 사람들 자신이 질문이 뭐였죠?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개념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너무 좋다만 하고 다녔는데, 사역반 시간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좀 성경적으로 어떤 곳인지를 알게 되었고,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에 내가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좀 배우게 된 게 저로서는 좀 많이 달라진 점. 박태선 집사님을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김동우 집사님께 추천을 드리고 싶고, 함께 찬양팀에서 드럼 치고 있는 장한규 집사님을 추천드립니다. 제 아내한테 추천하고 싶은데, 그러면 제가 이거를 독박해야 돼서 다락방에 이제 소망 형제님, 이 좋은 걸 저 혼자만 할 수 없어서 추천드리고, 일 년 동안 정말 많이 답답하셨을 텐데 화 한번 내주시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당탕탕 제자반을 거쳐 또다시 우당탕탕 2 버전인 사역반을 이끌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의 우당탕탕이 결국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의 우당탕탕으로 교회 곳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역반 제3기가 될 수 있도록 힘내겠습니다. 이 사역훈련이라는 여행을 정말 여행이 될 수 있도록, 힘든 자리가 아니라 여행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잘 안내해 주시고 가이드해 주셔서 정말 너무 더욱더 풍성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도 꼭 박종혁 담임 목사님한테 훈련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정말 이렇게
성실하게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시고 잘 인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저를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제자반에서 처음 시작할 때 가론유다만 되지 말자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부족한 저희들을 끝까지 얘기 다 들어주시고 늦게 끝나고 헐레벌떡 점심 드시고 나가시는 모습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너무 죄송하고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목사님이 열심히 가르쳐 주신 대로 교회에 유익이 되는 사람으로 잘 사용되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 집사님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담아봤는데 오늘 그 중에서 대표로 우리 제자훈련 우리 받으신 집사님들 중에 한 분, 우리 사역훈련 받으시는 분 중에 한 분 이렇게 간증을 좀 우리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제자훈련 집사님 중에 민경한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간증해 주시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자훈련 수료 간증을 하게 된 민경한 집사입니다. 제자훈련을 시작하기 전 담임 목사님과 면담을 하면서 집사님의 삶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사실 저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매일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도 하고 있었는데 이 정도면 누가 봐도 문제없어 보이는 아주 평범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삶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있다고 느꼈고 안정된 일상 가운데 감사하며 살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보니 제 삶의 중심에는 주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먹어야 힘을 내고 힘을 내야 일을 하고 일을 해야 돈을 벌고 돈을 벌어야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반복되는 삶 속에서 정작 주님은 제 삶의 중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운 시기가 오면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몇 달 동안 쉬지 않고 기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제 기도를 들으시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평안이 찾아오면 저는 다시 기도의 자리를 잊어버리고 익숙한 일상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늘 제 곁에 계셨고 제가 먼저 찾지 않아도 저를 기다려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저는 제자훈련을 통해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제자훈련 과정 가운데 매일 경건 생활을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했지만 사실 훈련의 자리가 두렵기도 했습니다. 삶이 복잡해서였는지 제 안에 무엇이 문제였는지 훈련 내용이 잘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었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잘 모르겠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영적 무기력함에 빠졌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숙제이기 때문에라도 경건 생활을 계속했고 말이 잘 정리되지 않아도 또 두서없는 말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시간이 꽤 오래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학기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 스스로도 숙제에 다시 마음을 내게 되었고 기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도와 훈련에 대한 마음이 회복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응원과 기도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기도 후원자로 매일 기도를 해주신 김명규 집사님, 아낌없이 파이팅을 외쳐주시는 우리 사진부, 다락방에서 매주 우리 제자반을 외쳐주시며 질문으로 저를 깨워주시는 김준욱 순장님, 매일 기도로 그리고 교제 때마다 식사와 간식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응원을 보내준 아내와 아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분들이 제 삶의 귀한 은혜의 통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훈련의 자리에서 흐지부지하게 서 있는 저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오래 기다리시면서 제가 진심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1학기 수업은 저에게 많이 무겁고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솔직히 편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집사님들의 이야기를 듣다 얘기가 길어지면 질문조차 잊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2학기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수업 시간이 점점 즐거워졌습니다. 훈련생들이 잘해서라기보다 목사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많이 품어 주셨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함께 훈련받은 훈련생들의 삶을 통해서도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자녀를 얻었던 것처럼 40이 넘어 등남하여 힘들다고 하시던 유지사님께 강한 체력과 삶의 열정을 더해주시는 은혜를, 제자훈련 가운데 순장 사역을 시작하시며 순장에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던 박지사님께 사역을 감당할 은혜를, 허리 디스크로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스스로 회복의 방법을 찾아 다시 일어나신 김지사님께 치유의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안 계실 때는 서로 큰 소리로 이야기하다가도 정작 목사님이 오시면 눈도 잘 못 마주치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수료의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자훈련은 저에게 단순한 성경 공부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제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셨고 훈련의 시간을 통해 저를 다듬고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훈련은 수료하지만 제자의 삶은 이제 시작입니다. 훈련 기간 동안 이어왔던 경건 생활을 지켜가며 매일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 가운데 무엇보다 제 삶의 중심에 제가 아니라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 삶을 통해 주님이 참된 주인이심을 부끄럽지 않게 증명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민경환 집사님이 1년 동안 제자훈련 이제 총무로 많이 애써주셨는데, 예, 간증이 참 감동적으로 쓰셨죠. 네. 네. 우리 이어서 우리 사역훈련 우리 신미영 집사님 이어서 우리 간증해 주실 텐데 앞으로 나오실 때 또 큰 박수로 우리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역반 3기 수료자 신미영입니다. 사역반을 끝내면서 간증문을 쓰려고 하니 1년 반의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나 싶습니다. 훈련을 끝내면 바울같이 변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네요. 지금까지 저의 인생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한마디로 저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역반을 시작하면서 생긴 부담감으로 하나님은 아무래도 이제부턴 더 이상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시련의 하나님으로 시련을 저에게 주시려고 하시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역반이라는 단어에서부터 부담은 너무 컸고 사역반을 하면 할수록 저는 이 자리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봐도 난 그런 그릇이 아닌데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기도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은사가 많은 것도 아니고 복음의 언어가 유창한 것도 아니고 리더십이 있는 것도 아니고만 떠오르는 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시다는데 하나님 절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은 아무래도 지금 너무 후회하고 계시고 실수하고 계시는 거죠? 라는 물음이 끝도 없이 펼쳐졌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 사역반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큰 변화는 없지만 놀랍게도 기도 중에 하나님은 저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전 부족합니다. 아주 많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면 제가 그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이건 체념인 건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차피 사역반에 들어온 이상 하나님이 후회하시지 않으시도록 그 자리에 맞는 사람으로 저를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저를 늘 받아주었던 교회, 그 교회가 너무 좋아서 그런 교회, 좋은 교회 분들이 계셔서 늘 마음 놓고 까불까불 거렸던 제가 이제는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준 것이 바로 제자반이라면, 사역반은 교회에서 다른 지체들이 제가 교회 안에서 그랬던 것처럼요, 좀 더 편안하게 자기 모습을 드러내고 자신의 은사를 발견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각 지체별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돕고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부족한 제가 사용되어질 수 있다면 사역반에서 배운 대로 요긴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제가 되길 기도하며 부족하지만 간증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가론 유다가 되지 않은 우리 신미영 집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훈련을 하면서 집사님들에게 제가 종종 얘기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이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그 훈련 받은 지 오래된 집사님들에게, 훈련 받고 한 10년 지난 이런 집사님들한테 제가 쭉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뭐가 훈련 받으면서 제일 좋으셨고 아직까지 남아 있냐, 이렇게 제가 좀 질문을 드렸을 때 그분들이 대답하실 때, 그때 그 목사님이 정말 탁월하게 가르쳐 주셔서 정말 그때 내가 신앙에 많이 성장했고 정말 너무 은혜였다라고 대답하는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예,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셨고, 그때 말씀을 읽기 시작했고, 그때 큐티를 하기 시작했고, 그때 이 경건의 습관들이 자리 잡았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태반이었거든요. 한 90% 이상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들에게도 종종 얘기합니다. 저랑 이렇게 나누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지만 저랑 나눈 이야기는 나중에 기억 안 날 거라고, 그리고 사실 기억 안 나도 됩니다. 하지만 정말 이 시간을 지나면서 그 안에 남아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남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사역반에서는 특별히 이 훈련을 받으면서 말씀을 암송하는데 성경 한 장을 통째로 암송을 합니다. 로마서 8장을 이 사역 훈련 기간 내내 암송하는데, 그래서 오늘 한 학기 내내 우리 로마서 8장 암송한 그걸 이제 우리 집사님들 앞에 나오셔서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서 암송하실 때 여러분들한테는 이 자막이 보일 거고요. 집사님들 여기는 다 끌 거예요. 여기 자막 나오는 이 텔레비는 다 끌 거여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안 보고 다 암송하실 겁니다. 우리 집사님들 나오실 때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에게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로마서 8장 암송했습니다. 네, 이 말씀이 정말 오늘 이렇게 암송한 것 같이 이 암송 여기에서 이렇게 한 번 암송한 거지만 한 학기 동안 수도 없이 암송했는데 이게 그냥 앞에서 남들 앞에 여러분들 앞에 퍼포먼스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우리 집사님들 영혼에 새겨지는 인생의 정말 그 무게가 되는 반석이 되는 말씀 되기를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집사님들의 이런 한 학기의 또 1년의 이 훈련의 과정을 또 저희가 축하하면서 수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제자훈련 수료증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자훈련 집사님도 앞에 서주시고요. 예, 이쪽으로 앞쪽에 서주시고, 예, 여기 밑에 서시고 한 분씩, 예, 김 집사님부터 이쪽으로 서주십시오. 네, 위에 올라와서 단상에서 대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훈련을 성실히 마치신 수료생들에게 수료증과 수료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자훈련 수료증입니다. 수료증 2026-16 김상대. 예수처럼 되며 예수처럼 살기 원하여 제자훈련의 전 과정을 수료하시는 사랑하는 동역자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2026년 7월 15일 수제 함께하는 교회 담임 목사 박종혁. 네, 민경한 집사님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수료증 2026-17 민경한. 내용은 같습니다. 네. 수료증 2026-18 박찬우.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2016-19 유자인. 내용은 같습니다. 네, 네 분 앞에 서서 인사하시고 들어가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사역훈련생 수료사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시는 분들은 올라오셔서 대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이 되는 수지 함께하는 교회 사역훈련 수료패 제3기 곽수자. 예수처럼 되며 교회를 섬기기 원하여 사역훈련 전 과정을 수료하시는 사랑하는 동역자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2026년 7월 15일 수지 함께하는 교회 담임 목사 박종혁. 네, 서선수 집사님. 수지 함께하는 교회 사역훈련 수료패 제3기 서선주. 내용은 같습니다. 네, 신미영 집사님.
사역훈련 수료회 제3기 신미영 내용은 같습니다. 네, 정지혜 집사님. 사역훈련 수료회 제3기 정지혜 내용은 같습니다. 네, 한혜주 집사님. 사역훈련 수료회 제3기 한혜주 내용은 같습니다. 네, 앞에 보시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여기 앞에 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차렷 인사. 네, 이 시간엔 이어서 수료회 앞에 두시고요. 제자반 집사님도 앞으로 나오셔서 이 시간에는 이어서 우리 제자훈련 수료생과 우리 사역훈련 수료생 집사님들 함께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집사님들 특송을 저희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병에
네, 이 시간엔 우리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시간엔 또 우리 함께 우리 집사님들을 좀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방금 전에 우리 집사님들이 특성으로 불렀던 우리 말씀 앞에서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 집사님들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면서요. 이 시간 좀 앞에 나오셔서 좀 축하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 마음껏 축복하면서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들 좀 이렇게 간격을 띄워주시면, 저기 여자 집사님들 앞으로 내려오시면, 잠깐 내려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저기 앞으로 나오셔서 마음껏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앞에 조명은 다 키워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양승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좀 축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좀 축복하면서 기도할 때요, 방금 전 이 찬양의 가사처럼요, 우리가 이 제자 훈련을 받고 사역 훈련 받는다는 것, 그냥 훈련 받아서 내가 대단한 사람 된 거 아닙니다. 이제 정말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로, 하나님 말씀에 내 인생을 거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인생의 고백일 텐데, 우리 집사님들의 앞으로의 이 걸음들이 그러한 인생의 길을 내면서 그렇게 주의 성전을 세워가는 우리 집사님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축복하면서 마음껏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집사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집사님들의 모든 시간과 각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의 그 인도의 오심이 이 훈련의 과정을 오늘 이 자리까지 이끌어 오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인도하시고 이끄실 힘을 후회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섭리 안에 상대들을 지켜여 주시고 오늘 우리 집사님들 한 분 한 분을 이 자리까지 주님이 이끌어 주셨사오니 앞으로 그 인생의 길에 끝까지 주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 앞에 그 모든 걸음들을 걸어나가며 인생의 길을 그 완주할 때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집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주님께서 그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어려운 그 모든 상황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과 생각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며 만들어 가시며 아버지 그렇게 세워 가시는
주님의 교회를 일하심과 섬기는 역사를 작은 경험해가는 우리 집사님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또한 이 훈련을 우리가 받은 자로 하여 작은 예수가 주시옵소서. 되어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우리는 섬기는 자리로 주님 나를 내어주고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집사님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향한 그 사랑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 걸어가는 이 모든 길들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서나 언제든지 주님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불러주심, 하나님의 이끌어주심, 하나님의 이루어 가심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자리에 있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도 없고 후회도 없는 줄 믿사오니 우리 각자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따라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우리 집사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훈련을 받았기에 무언가 대단한 사람 된 거 아니고 정말 주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그 주님 때문에 나를 내어주며 작은 예수가 되어서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겸손함으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그 길을 걸어갈 때 넘어질 때 있습니다. 흔들릴 때 있습니다. 하나님, 또 때로는 그 길에 잘못 든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때마다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를 교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감당할 힘을 주시며 우리의 모든 걸음들을 걸어갈 때 우리를 통해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는 그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을 통해 교회를 세워가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집사님들의 모든 삶의 자리가 주님께서 일하시는 자리가 되어지도록 쓰임받는 우리 모든 집사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며 위로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 지금까지 주님이 불러오신 그 길 따라서 앞으로도 순종하며 매일의 동행으로 주님과 함께 걸음걸음을 나아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집사님들 가운데 사역훈련과 제자훈련을 수료하시는 집사님들 가운데 또한 그 가정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